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달리 7개의 표적만 삽입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첫 번째 표적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까지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7개의 표적만을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훨씬 더 많은 표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적이라고 하는 말과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서로 혼용돼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이적과 표적이 엄연히 구분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미러클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그것이 바로 이적이에요. 반면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예,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서를 따라 장차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자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또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악 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장차 영광 중에 신령한 부활에 참여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 첫째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입게 되는 첫째 부활을 사람들이 소망을 하지만 첫째 부활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성도들이 받은 구원, 그리고 부활이 모두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 그러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나 가는 저 멀고 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리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더니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선언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자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이와 같이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이미 성취된 부활,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 일어날 부활, 두 가지 개념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첫째 부활, 또 둘째 부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자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현재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28절 29절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바로 둘째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간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한복음 5장에도 바로 부활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11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자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마르다와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부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자신의 부활 신앙을 피력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이 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또 영적 존재에 대하여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두개인들은 공회를 통해서 정치 지도자들로 인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이들도 분명히 유대인들이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다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은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 즉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타날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5절 26절을 통하여 이러한 마르다의 부활 신앙을 수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도 믿어야 되겠지만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겠고. 자, 따라하세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재림 때 일어날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부활 역시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둘째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또 여전히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에 나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부활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둘째 부활에도, 생명의 부활에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1절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첫째 사망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이 첫 번째 사망에 지배를 받고 첫 번째 사망에 속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단절, 즉 첫째 사망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5절도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살리셨다. 바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6절에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함께 일으키사라고 하는 말은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하여 첫 번째 사망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할렐루야. 이처럼 첫째 부활은 먼 미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재림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또 디모데후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11절 보세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침례라고 말하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12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계시록 20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을 일명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개념으로서의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을 바로 천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마귀가 완벽하게 무장해제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이 천년왕국을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문자적인 천년으로 이해를 하지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 이런 것들은 전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대단히 곤란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 땅에서 아까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은 장차 영광 중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첫째 부활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성도들이 맞이하게 되는 그 부활이 바로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는 바로 첫 번째 사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망이 없다면 둘째 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둘째 사망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첫째 사망은 무엇이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아래 속한 모든 인간이 사망 아래 종노릇하게 된 것을 바로 첫 번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첫 번째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또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얻게 될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또 신령한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42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들이 얻게 될 생명의 부활, 신령한 몸의 부활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이러한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또 예배는 드리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예수의 부활과 또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설교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자신이 신령한 몸의 부활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또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신령한 몸의 부활을 사모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